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 특별히 4개의 기둥들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찬송, 기도, 말씀, 그리고 오늘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헌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와 헌신. 예배와 헌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의 도유 사건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바친다,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과연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나의 사랑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드린다. 주님께 사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갖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가면서 2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맥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주일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6일 전,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오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6일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토요일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오셔서 그들의 집인지 아니면 나병 환자 시몬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 시몬의 집인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곳에 머물러 계실 때에 그 3남매가 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인데요. 이 장면이 나오기 직전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죽이자라고 마음을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리아에 의해서 이러한 그 옥합이 깨뜨려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보시면 12장 4절부터 보시면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싼 것을 마구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비난받을 일로만 치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지금 마리아의 이 도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적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후반부의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하여 무시되어지고 무례를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양 가운데 한 가운데에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명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 스스로가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6일 후면 예수님은 돌아가셔요. 유대인들은 시체가 있으면 그것을 장사하기 전에 향유를 바릅니다. 향유로 닦고 이렇게 몸을 닦고 이렇게 하는 그 장례 문화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을 보고 당신의 죽으심에 대하여 미리 예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안식일이 곧 다가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향유를 바르거나 이렇게 제대로 장사를 못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마리아의 행위는 마치 그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미리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하나를 제시하는데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 장례를 예비하는 것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때 마르다나 마리아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여전히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신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지만 정작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자기에게 향한 또는 자기 남매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소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반응으로서 보여준 행동이다. 사랑의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예수님은 평소에 그 삼남매를 매우 사랑하셔서 베다니를 갈 때마다 그 집을 들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명확하게 표현을 해놓았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11장 36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가라고 할 만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던 것을 알고 있어요. 공공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있던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마리아의 사랑의 행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다니에서의 지금 잔치는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리기 위하여서 지금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리아가 와서 향유옥합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군중들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한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예배의 근저에는 예배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넘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예배할 때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랑을 드린다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내 방식으로의 사랑의 표현하는 행위가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기뻐하시는가를 보고 그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주님 제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행위가 내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헤아려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나의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장면 말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초청을 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마련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 마르다가 아니 쟤는 왜 저러고 있나요? 좀 마리아한테 이야기해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의 발치에, 무릎 앞에 발치에 앉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앉아라고 하는 원어가 파라카디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카디조라고 하는 뜻은 옆에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앉아라고 하는 그 단어 파라카디조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 수동태로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앉아가. 수동태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수동태란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끌어다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앉아지게 되었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주의 발치에 앉아 해서 마리아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광경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마르다야 마리아야 이리 오너라, 좀 앞에 앉아봐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저의 추측으로 마르다는 어느 정도 듣다가 아이고 우리 예수님 배고프시겠네, 우리 예수님 밥 해드려야지 하고는 예수님 잠깐만요 하고는 뛰쳐나가서 부엌에 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됐으면 마리아가 눈치껏 튀어나와서 같이 도와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계속 앉아있으니까 조금 부하가 치민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음식 만드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기 쉽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불러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편에 볼 때는 좋으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르다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고 예수님께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이 나를 앉혀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라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표현을 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그 사랑을 흡족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죠.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한쪽이 내 사랑을 받아줘 하고 각종 표현을 다해도 한쪽이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여 그렇게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 가끔은 우리가 마르다 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 같은, 다시 말해서 내 사랑을 주님께 다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요? 음식 장만하는 것으로. 마르다에게선 조금도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앞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마리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내가 마음을 정결히 하고 깨끗이 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사랑을 주님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르다의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의 예배 속에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는 이 청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주에 예배와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을 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배자가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있는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향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온 말씀은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매우 귀한 향유. 비싸다, 값지다, 귀하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아주 극도로 매우 귀하고 값지고 비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드린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물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행위 속에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요. 물질을 드린다라고 할 때 오늘도 우리가 봉헌자가 나와서 봉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귀한 것이죠.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아름다운 예물, 귀한 예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의 그 헌금 행위에는요, 그 헌금하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11조도 있고 주일헌금도 있고 월정헌금도 있고 선기헌금도 있고 구제헌금, 장학헌금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의무헌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의무헌금은 말 그대로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헌금 행위. 자원헌금은 형편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하는, 이게 자원헌금입니다. 의무헌금에는 11조와 주일헌금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자, 주일헌금과 11조 헌금이 의무헌금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헌금이에요. 이미 11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 저의 이 말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아요. 뭐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지금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들, 11조 헌금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망치로 맞는 듯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내가 버는 행위를 통하여 아주 쪼개가지고 한 달 어떻게 살까 생활 경제를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겨우겨우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의 1을 띄어서 헌금을 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10의 1을 띄잖아요. 생활 경제 무너집니다. 갈피를 못 잡아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이 11조 헌금을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제가 그 부담이 있는 것을 알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조 헌금은 의무 헌금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의무 헌금으로 정하셨는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10의 1을 요청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여러분 한번 10의 1을 안 드리셨던 분이 한번 드려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이래가지고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거 한 달 버틸 수 있을까? 1년 이렇게 하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귀한 것을, 지극히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마리아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도전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극히 귀한 것을 드리는 이 행위가, 아낌없이 드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얼마를 드리면 지극히 비싼 걸 드리는 것인가?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렙돈 드린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장면이 나오죠.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헌금통에 우르르 돈을 쏟아놓도록 붓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단돈, 엽전 두닙, 2렙돈 띵 하고 던지는 그 과부의 것을 오히려 저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퍼센테이지로 말씀하셨구나. 과부는 비록 2렙돈이지만 100%를 드렸구나.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 퍼센테이지로 보면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만한 돈이로구나.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높은 퍼센테이지를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생활비 전부 100%를 넣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 100% 내셔야 돼요. 다 100% 내셔야 돼요. 칭찬받으려면. 예수님의 칭찬은 그게 아니에요.
과부는 지금 두랫돈밖에 없어요. 그거 떨어지면 지금 굶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하고 귀한 단돈, 엽전 두닙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중심을. 주님은 그 중심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 랩돈 두닙을 넣으면서 아이고 아까워, 이거 넣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넣으면 나 죽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넣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과연 칭찬을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넣을 리도 만무하겠지만 그렇게 넣는다 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만무하죠. 부자들이 넣는 헌금이 왜 칭찬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만약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였다면 그것이 1%가 됐든 10%가 됐든 20%가 됐든 드려진 것에 왜 칭찬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헌금의 행위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통이요, 소리가 나는 그런 큰 통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쫙 넣으면 쫘르르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엄청나게 헌금했네. 체면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서 남은 것 좀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써도 넘쳐나는 것 가운데 그 여유분 중에 좀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표시하고 나머지 내게 있는 건 전부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헌금의 행위를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셔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는 1년에 한 번 할지 2번 할지 몰라요. 이렇게 본문이 나올 때만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11조를 하십시오. 성도된 도리입니다. 의무 헌금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코 꼈다, 코 꼈어.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거 안 하면 성도 아니라니 이거 어떡하나. 난 성도는 분명히 성도인데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건데 무조건 해야 된다네 하고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금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거예요. 헌물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통하여서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렇게 물질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겨워서 내가 드리는 이것이야 어찌 그 사랑에 비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중심,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회일을 드릴 때, 주일헌금을 드릴 때 그렇게 드려야 돼요.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헌금을 드리십니까? 또는 선교하고자 선교헌금에 동참하십니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겨워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을 물질 속에서 담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가 있는데 시간입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시간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극히 귀한, 극히 값진, 매우 귀한 그러한 것으로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해서 갔다가 예배 끝났다 하고 집에 가고 하는 이런 것은 시간을 극히 귀한 것으로 여겨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비싼 시간으로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대한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담겨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 10분 전에 오십시오. 왜 그런 캠페인을 하나요? 시간을 딱 맞춰서 온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그만큼 쫓긴다는 거예요. 시간 됐네? 막 하고. 이미 거기에서부터 그 시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2시 됐네? 목사님 왜 설교 안 끝나지? 이러고 있으면 그 시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 시간 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헌신이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드리고, 그것이 또 뭐 재능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드린다라고 할 때 이것 빠지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곧 예배자 자신,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사랑의 행위예요. 예배는 결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리잖아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인들의 머리카락은 그의 생명이고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렇게 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좀 머리를 푸른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문화 속에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더러운 곳을 의미해요. 실제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밖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오면 항상 닦을 수 있는 물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곳을 상징하는 게 발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요 인격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으로 그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발을 지금 닦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를 주 앞에 드린다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물만 받고 안 받으시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아벨과 또는 가인과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자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무엇을 내용이 잘못돼가지고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가 하나님께 받음직하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핵심 요소가 제물 아닙니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시적으로나마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고 거룩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동물에다가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 죽여서 제물로 바쳐 올리게 함으로써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동물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 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드려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서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하여 영단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서 더 이상 반복적으로 나의 죄를 전가시켜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 가운데에서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 전가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리는 행위가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예배자가 그러면 더 이상 나를 드리는 일이 없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요청되고 있는 새로운 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은 자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의 지체를 드려라.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고 있는 겁니다.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드려졌던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한 자 되어서 그 삶을 주 앞에 통째로 드리는, 나를 드리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봉헌자가 이렇게 봉헌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봉헌자가 봉헌함을 들고 이렇게 나올 때 저는 이 함을 보지 않습니다. 저 봉헌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서 무겁게 들고 나올까?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봉헌자를 봐요, 저는. 왜 봉헌자를 보느냐 하면 뭘 테스트하려고가 아니라 그 봉헌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여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결심하고 그렇게 또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의 반복 속에서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 봉헌자로서 대표하여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봉헌자 한 사람을 제가 보지만 우리 성도 전체를 제가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올 때 그런 심정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쓰러졌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지금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만 물질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봉헌자, 예배자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물질에 탐하여 많은 것을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봉헌을 할 때, 한 사람이 대표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으면서 그 봉헌의 시간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나를 드린다라고 할 때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고집, 내 옛 성품들,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꺾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주님, 저를 쳐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저를 쳐주십시오. 이러한 심정으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의 못난 자아들을 계속하여 깎아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를 계속하여 빚어가 주십시오라고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이 헌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일주일 동안 나가 세상에 살게 되는데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죠. 이게 헌신이에요. 나 자신을 들이대 나의 못난 자아들, 내 욕심들을 버려버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일수록 그 성품이 깎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의 시간에 이와 같은 헌신이 없으면 10년이 아니라 50년을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의 성품이 조금도 안 바뀝니다. 나의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있는데 나는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왜? 꺾질 않았으니까. 왜? 버리질 않았으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도록 나를 맡기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자이긴 한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이 만져주실 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리고 내 귀한 것을 드리고 나를 드릴 때, 이와 같은 헌신이 예배 가운데 있어질 때 그 결과는 요한복음 12장 3절 뒷부분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는 향기가 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향기가 집안 전체를 퍼뜨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이 될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향기로운 제사,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자가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안에서만 우리가 그런 예배에 흡족해하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냄새를 맡게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진정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자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고, 이 향기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나쁜 냄새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향기로운 냄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길 원하고, 우리의 평생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결심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잠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찬송 한 장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게 영어로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족함으로 드리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것 가지고 있는 것 아까워하면서 제대로 내어놓지 못한 채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나 자신을 드리는 것과는 무관하게 예배의 시간을 허비하지는 아니하였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주님,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주를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 내어드리며 무엇보다 내 자신을 드려 헌신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